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Jesus Christ, who is superior to angels. Jesus Christ, who is superior to angels.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미국 글로벌 브랜드 전문 컨설팅 업체인 인터브랜드가 매년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발표하는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작년 후반기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100대 브랜드는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세계 최고 브랜드. 1위가 애플, 2위가 MS, 마이크로소프트사고요. 3위가 아마존, 4위가 구글. 이 구글에 이어서 우리 삼성전자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렉서스로 유명한 도요타가 7위, IBM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랜드 순위가 중요한 것은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 즉 이름값 때문입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한 1,800억 달러라고 합니다. 1,800억 달러면 하나로 약 135조 원입니다. 참고로 1위가 애플이라고 했잖아요. 이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4,889억 달러입니다. 삼성은 1,008억 달러인데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사 3,525억 달러, 3위가 아마존 2,981억 달러, 4위 구글은 2,91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삼성은 1,008억 달러. 이 브랜드 가치가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이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 홍보나 인지도, 신뢰도 면에서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서 성공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이란 어떤 존재가 갖는 가치와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존재가 얼마의 가치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느냐를 알아보려면 이미 잘 알려진 유명세를 지닌 존재와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글, 밀림의 왕 하면 뭡니까? 라이언, 사자죠. 이 백수의 왕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인간들 속에 인식되어 왔습니다. 사자가 백수의 왕으로 일컬어지게 된 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백수들 사이에서 그 능력과 영향력을 나타내 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백수의 왕 사자도 함부로 못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엘리펀트. 코끼리라고 합니다. 사자가요, 이 코끼리를 만나면 슬금슬금 꽁무니를 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사자와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대단한 동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천사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했을까요? 옛날 바벨론과 애굽, 또 페르시아와 튀르키예 지역의 동방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관과 유대 사회에서는 이 천사를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인간의 세계와 영적 세계, 시공을 초월한 능력의 존재입니다. 또한 이 천사는요, 늙거나 병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모든 인간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언어적 장벽이 없습니다. 그 나라, 그 사람에게 맞는 언어로 전달을 해요. 또한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구약의 욥기에 보면은 천사가 별을 붙들고 운행시키고 바람을 운행시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요. 그러니 천사는 그런 역할에 합당한 기능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놀랍고 탁월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니 능력과 기능 면에서 천사보다 훨씬 열등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천사는 거의 뭐와 같다?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천사를 신으로 숭배하는 천사 숭배 종교가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와 비교해서 얼마나 탁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여기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랬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러러볼 만큼 아주 탁월한 피조물로 알려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사람이 먹고 있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란 뜻입니다. 직분.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예수는 메시아다란 뜻입니다.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그 이름이 합당한 신분과 지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예수는 구세주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천사들은 주님께 와서 주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밝히고 있잖아요.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의 귀신들까지도 주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인간 세계에 오기 전부터 주어진 천사들조차 경배하는 탁월한 이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전제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사보다 뛰어난가를 구체적으로 논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적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요, 천사들 중에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탁월한 신분을 본문 6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여기 마다들은 헬라어로 프로토토코스라고 합니다. 프로토토코스. 프로토스 무슨 말입니까? first, 첫째의, 최초의란 뜻입니다. 틱토라고 하는 자식을 보다, 자식을 낳다,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처음 태어난 초태생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조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할 것입니다. 이 프로토라고 하는 단어는 제품을 양산하기 전에 미리 만드는 원형 제품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시제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처음 만드는 제품을 프로토 제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칭할 때는 독자라고 하지 않고 맏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의 그리스도는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앞으로 있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형적 모델이란 뜻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에는 앞으로 그분과 같은 많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형적 모델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뭐냐?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모든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심판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놀랄 정도로 탁월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만의 천사들이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천사는 어떠합니까?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러니까 뭐냐? 천사란 뭐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역자, 즉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가 놀랍고 뛰어난 능력과 기능을 가진 피조물은 맞지만 천사는 신분적으로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지녔고 천사는 예수님을 수행하는 일꾼의 신분을 지닌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영국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왕자나 공주의 신분을 갖게 되죠. 이 왕자, 공주 이들 주변에는 그들을 수행하는 수행원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특별히 선발된 탁월한 존재들이 맞지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행원에 불과하지 그들이 왕자가 되고 공주와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는 메시아가 될 수도 없고 구세주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도 될 수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그 예수님 맏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들고 일하는 일꾼이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천사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지닌 우리 예수님의 탁월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됐습니다.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통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따른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따른 지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부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만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 그 신분에 합당한 지위도 지녔다는 겁니다. 그 신분이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합당한 지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하나님 같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그 지위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신분과 부귀영화는 변하지요. 대통령 많이 해봐야 10년 아닙니까? 국회의원 많이 해봐야 뭐 10년 20년 되지 않겠어요? 많이 한다고 해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분과 지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가령 프랑스의 루이 왕조는 절대 권력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가문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는 루이 14세는 이런 말로 유명하죠. 짐이 곧 국가니라. 자기가 국가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뭐 검사 이런 그 권력자들이 내가 곧 국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 왕조의 정신을 갖고 있어 말하는 사람들, 독재자의 근성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을 서슴지 않았던 이 루이 14세, 정말 대단한 권력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조는 프랑스 혁명과 함께 무너져서 모든 일가족이 몰살될 정도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탁월함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면 8절에서 이러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 왕권이 얼마나 견고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이 코스모스, 이것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옷과 같이 낡아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하시기에 다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며 주의 통치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지위와 영광은 놀랍고 탁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 신분과 이 탁월한 이 능력, 이 통치, 이걸 알면요 정말 쫄지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세 번째는 천사보다 탁월한 이 그리스도란 이름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장 끝으로 다시 한번 처음에 시작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지닌 신분과 지위의 탁월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천사라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지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비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14절입니다. 14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즉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탁월함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사건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시인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지위를 가진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천사의 섬김과 천사의 돌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녀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거든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된 가스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의 임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천사들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교회에 들어온 거짓 종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종교냐? 천사 숭배 종교. 이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섬겨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복음에 굳게 서서 구원의 영광을 지켜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할 천사,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야 할 천사를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섬길 분은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 앞에 기도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할렐루야. 앞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면 막 그러자 천사 도와줘 천사를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종파에서는 천사 동안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천사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이지.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그래서 승리하는 아주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